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언급된 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복수일까요? 아니면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곧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그 피로써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아들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세 분이실까요? 아니면 한 분이실까요? 다신론과 유일신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나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번째, 영적 경험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실체이신 분이십니다. 영원성을 지니셨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 신적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윤리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하시며 정결하시고 사랑의 속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분은 각기 개체를 지니고 계시지만 본질, 품성, 목적들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것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송이가 있습니다. 이 밤송이를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밤이 세 톨 들어있습니다. 밤송이로 볼 때는 하나,
그러나 안에는 셋이 있는 것. 그 다음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이 분명 3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3개를 합쳐놓으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한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영혼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우리라는 복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대화 중에 종종 우리라는 복수형이 언급됩니다. 인간의 창조 시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 후에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탑 사건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 소명 계시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복수형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독백일까요? 아니면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약 한 7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형태인 위엄의 복수다. 두 번째, 스스로 자신을 격려할 때 쓰는 어법인 자기 격려의 복수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창조된 사물인 땅과의 대화 등이 있다. 그래서 대화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천사와의 대화. 다섯 번째는 다른 신들과의 대화. 여섯 번째는 성령과의 대화.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대화. 여덟 번째는 삼위일체의 대화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창조시에 언급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대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 자체에 삼위일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창조에 동역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1절에 이어 곧바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였고 욥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04편 30절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에 동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시에 언급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동시에 세 위격으로,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란 그 본질과 성품과 목적과 통치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이신 세 인격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십니다. 창조시에 언급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